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49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미국 사람들이 가장 우리 존경하는 대통령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존경합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또 변호사가 되었고 또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남북 전쟁으로 미국이 갈려질 위기에 또 유니온, 미국의 연방을 지켜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또 미국인들이 참 존경합니다. 연설도 잘했고 게리스버그 연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도 거의 외울 정도로 기억하죠. 또 유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신앙심도 참 좋았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링컨 대통령이 어려서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우울증이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어릴 때 모친을 잃었고 가난하게 어려운 삶을 보냈습니다. 누나도 젊은 나이에 잃었고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녀도 먼저 열병으로 잃었습니다. 링컨이 내 아이들 중에서 18세 이상 자랐던 성장한 아이는 장남 로버트 한 명밖에 없고 다 18세가 되기 전에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아픔을 또 안고 계시는 분도 혹시 계실 텐데 굉장히 어려운 힘든 일이죠. 32살 그가 쓴 일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내가 이 절망에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아 두렵다. 이렇게 기록한 구절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면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모든 어려움도 털썩털썩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또 그것을 유머스럽게 이겨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난, 우울함, 두려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면 어떤 집안을 볼 때 외적으로 보면 문제도 없겠다. 저 집안 참 행복한데 왜 우리는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 속을 살펴보면 모두가 이런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3위층 시점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내용만 보면 다니엘은 정말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불못 뿌리든 사자굴이든 그런 것도 있더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높은 지위에 있었고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니엘은 아무 고통도 고민도 없을 것 같은데 7장부터 12장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의 내면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7장부터는 다니엘이 본 그의 환상과 계시를 1인称 시점에서 기록합니다. 내가 하면서 객관적으로 본 다니엘의 모습은 너무나 신앙의 위대한 모습 같지만 그의 내면적으로 그의 자신의 고백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니엘도 굉장히 연약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7장에서 내 짐승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왕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 짐승은 너무나 크고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이 환상을 보고 번민하고 근심하고 얼굴빛이 변했다. 그렇게 다니엘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너무 놀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근심이 많으면 얼굴에 다 드러나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심이 계신 분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이 나타날 수밖에.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짐승들을 보니까 세상의 나라들이 얼마나 사나울지를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니까 8장에서는 양과 염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또 나라와 또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보고도 너무 힘들어서 뒤에 보면 8장 맨 마지막에 보면 너무 힘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 왕에게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못할 정도로 알아 누웠다. 그렇게 자기가 표현합니다. 10장에 가서 보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너무 두렵고 무서워 도망하여 숨었고 힘이 빠지고 썩은 듯해서 깊이 잠들었다. 자기가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탈진한 그런 모습이죠. 엘리야가 지쳐서 로렙나무에 완전히 쓰러져 있듯이 이 환상을 보고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11장에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의 환상을 봅니다. 북방왕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무리치고 성소를 더럽게 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성소에 세우는 이런 환상도 보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지금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소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약속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는데 계속 보여주는 환상은 그 잠시 세워지는 그 성소가 다시 무너지고 가증한 것들이 그곳에 세워지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에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계시 수많은 여러 가지 계시를 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을 겁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다니엘의 생애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알 수 있죠. 어릴 때 전쟁을 경험하고 그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제가 아는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고 부모님들도 이 전쟁에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방 나라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니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귀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만 그에게는 언제나 그의 신앙 때문에 죽을지 모르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던져지기 전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던져졌습니다. 그런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지나면 보통 PTSD, 외상 후 내상이라고 하는 그런 신드롬을 겪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늘 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이 땅의 나라들, 세상의 왕국들은 여전히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상합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일었을 것이고 성소를 짓밟을 것이라는 내용이 계속 보여줍니다. 지금도 힘든데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삶에 이런 내면적인 고민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9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림으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천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 말씀으로 정한 것은 이 말씀이 저에게도 참 많은 은혜와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하나님의 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와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한 번이 아니고요. 이 9장 10장에 넘어오면서 다니엘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은 것 같음 되어 있을 때에 10장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요. 다니엘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세워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큰 은총을 받은 자 다니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1절의 말씀이죠. 19절에도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렇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다니엘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니까 강건하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환경은 너무 두렵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쭉 훑어서 보면 두려운 일들과 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평안하라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해주시며 그 힘으로 일어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같아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일용아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다. 평안하라 너무 걱정하지 말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지쳐 있고 다니엘처럼 어떤 때는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여러분은 크게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평생에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다니엘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만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1장부터 우리 보면 다니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1장에 우리 다니엘이 왕이 주시는 음식 포도주 먹지 않으라고 결단합니다. 설교도 너무 많이 들었고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죠. 환관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10일만 테스트해 봅시다. 당신의 생명도 해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윈윈하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한 10일만 테스트해 봅시다. 지혜로운 해결책이죠. 결단력도 있고요. 이 환관장에게 참 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결단했습니다. 쫓겨날 각오, 어쩌면 죽을 각오, 그것까지 하고 신앙의 결단을 했어요.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뒤에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환관장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 열심히 일하시고 자녀를 위해서도 일하시고 생활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얻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그렇지 않으면 참 운이 좋았다. 잘못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됐다. 참 운이 좋았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되는 일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결단력이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이곳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채식을 했는데 10일 동안 그리고 3년 동안 했겠죠.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해졌다. 동일한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죠. 채식을 하면 얼굴이 좋아진다. 그렇습니까? 혹시 채식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기도 먹어야 되고 기름기도 먹어야 되고 하겠죠. 좋은 거 많이 드시면 건강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죠. 특별히 음식 가려 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했겠죠. 다니엘 세 친구들만 공부했겠습니까? 전부 출세하려고 얼마나 이 로얄 아카데미에 있는 각 지방에서 뽑혀온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뛰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장 17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 또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연사가 다 다르니 무조건 공부 잘해라 그런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각자의 은사에 맞게 자기가 적성에 맞는 일 찾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지금 잘 살고 계신데 뭘 그렇게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속상해합니까? 내가 그렇게 공부 잘 못해도 지금 잘 살고 있고 먹고 살고 있는데 자기 좋아하는 일 하면서 하면 기쁘게 다 살 수 있는데 근데 이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공부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저도 공부를 잘 못하는데 올해는 공부를 해봐서 공부가 뭔지는 아는데 논문을 쓸 때도 지혜를 주셔야 돼요. 아무리 책 많이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논지가 생각나고 증명할 수 있도록 이게 깨우쳐져 보여야 돼요.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리고 자료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게 꽉 막히면 아무것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다니엘의 전체 삶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불못불에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신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다니엘이 지금 굉장히 다운되어 있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니엘아
왜 이 말씀해 주냐 하면 너무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너 큰 은총을 입은 자야. 이때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났는데 모세가 마지막에 신명기 33장에 마지막 유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하고 모세가 떠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경험한 사람 없다. 40년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겪어보니까 쥐가 떨린다. 너무너무 징그럽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 그래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면. 야, 참. 이 백성이 뭔데?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시는가. 모세가 그 말을 하는데 왜 또 그런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엄청난 전쟁을 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까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떠나야 하고. 모세가 왜 이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광야의 40년 동안 내가 보니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냥 앞으로의 길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조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수도 없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나며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너네가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 너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버렸다 얘기하지 말라. 40장을 이렇게 시작하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면서 40장 27절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났다 하느냐.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들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간구 하나님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 나는 잊혀진 사람 아니냐,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43장에 가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를 지은 신이가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You are mine. 너는 내 거다. 요즘 이제 손주 보셔갖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라고 말하죠? 손주 보면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요즘 새끼라고 얘기해서 큰 곤란이 있었던 지도자들인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말로 그렇게 내 새끼 너무 귀여워서 너는 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하신다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라고. 4절 보니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보면 특별히 이제 손주들 보면 더 하시겠죠.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너무 예뻐서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라. 이 말 안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You are deeply desired, wanted.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예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찬송가 429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다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지금 당한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이해하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감사 트리 지금 이제 만들어 놓고 감사를 붙이자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카운트 해보자는 거죠. 그냥 형식상 뭐 몇 가지 쓰지 마시고 그냥 사소한 것이라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뒤에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고 카운트 세어보면 주의 크신 복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리가 많지 않지만 여러분 기록하시고 연말까지 계속 둘 건데요, 자리 부족하시면 위에 그냥 붙이셔도 됩니다. 더 부족하면 자리를 또 만들면 되니까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카운트 해보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총을 받은 자인지 기억하며 우리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기도하는 내용이죠. 9장 3절 기도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19절의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20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기도를 시작할 바로 그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러 오신 거예요. 오시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너 얼마나 은총을 받은지 아냐? 기도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할 때, 꿈을 알려달라고 할 때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 친구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하니 그날 밤에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9장의 기도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기간을 이 백성에게 포로 잡힌 기간을 정해 주셨구나 깨달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이 33절의 말씀도 그가 묵상했기 때문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셨으니 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이 다시 고레스왕 3년에 또 기도하는 게 10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 일해 동안 기도하면, 세 일하면 21일이죠. 요즘 뭐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세 일해 동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다니엘 10장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신다 말합니다. 이 10장에 그래서 두 번이나 다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어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야 내가 전화 한번 해줄게. 전화하면 바로 응답하고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입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이민국 어려움이 있어도 뭐 국회의원 정도만 이렇게 스테이트 어셈블리에 있는 사람만 잘 알아도 야 좀 부탁합니다. 이거 좀 잘 처리되게 좀 전화 한번 해주세요. 전화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미국도 돼요. 세네트 가면 전화해 주면 안 되는 일도 됩니다. 대통령이 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나죠. 다 안 될 것 같은 것도 뭐 하라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여유는 있는 거죠, 국무부에도. 제 친구가 우리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지금 총장으로 계신데 친구며 후배인데 수련회 강사 필요할 때마다 와서 좀 해줘라. 언제나 언제 노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한 번도 노 안 하고 오케이 형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또 SFC 내셔널 다음 이제 7월 달에 하는데 한참 지나고 바쁘고 7월 4일 그 독립기념일 때 우리 하려고 계획하는데 좀 도와주라고 했더니 오케이 anytime.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즉시 응답하신다. 기도할 때 근데 사실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속상할 때가 많죠.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닌가 생각할 때 있습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구하는 거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도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 다른 대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달라고 조를 때가 있죠. 더 어릴수록 우리가 잘 안 들어주죠. 조그만 아이들이 뭐 달라고 할 때 어떤 건 들어주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 아이에게 위험한 것, 아직 필요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 또 남자 아이들이 우리 사춘기, 티네이저 되면 아이들 제일 원하는 게 차 사달라 그러죠. 차 사주면 사고가 거의 나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부모님이 안 된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봤기 때문에. 아이는 뭐 부모 원망하고 그러지만 부모가 다 알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아마 이 세상에 재앙이 나지 않겠습니까?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가 원하는 것 다 듣고 압니다. 그래도 계획이 있어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부모된 나도 그렇게 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70일이라는 기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정한 기한이 지나면 71회가 되면 69일회가 지나고 그 반이 지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쓸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쓰러지더라도 다시 그 기간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약속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이 큰 은총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23절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는 굉장한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 나에게 비밀을 알려주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내가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심판할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왕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망할 것, 그 왕국이 멸망할 것, 그 다음에 일어날 왕국, 그 다음에 일어날 왕국, 그 다음에 일어날 왕국, 그에 일어날 새로운 왕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70일에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정한 이 세상의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을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특권이죠. 24절 이하 보면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간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그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면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구원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 나타나 보여주시고 다시 오실 약속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는 그 비밀을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포악하고 흉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 세우시고 회복할 것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다니엘이 은총을 받았다고 할 때 다니엘이 본 것은 사람의 손으로 나지 않은 뜨인 돌이었습니다. 그냥 환상이었죠.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설 것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지막에 보면 그 비밀을 다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고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다시 오실 그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교회는 그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있지만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아주 위대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받은 것의 큰 마지막일 수밖에 없다. 그들이 그렇게 그림자로 보았던 그것을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고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참 복도 없다 그런 말을 할 때도 있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복이 없다. 그런 얘기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반하는 일입니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를 여전히 듣고 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인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이루어지는 것은 70일의 후지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조금씩 더 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찬양 예배로 같이 드리고 예배 후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찬양제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종 받은 자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의 찬송 우리 같이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